시간을 통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들으라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나아와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듣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을 잠시 뒤로 하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당시 이스라엘이 들어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다신론입니다.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당시 시대의 분위기를 생각했을 때는 정면으로 반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다른 이방 나라들이 다신론을 이야기하며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길 때에,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문에서 드러나는 모세의 그 외침,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유일하시다. 그 외침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야 할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당시 이스라엘이 살던 다신론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을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먼저가 되는 우리 마음에 새긴 우상들이 있죠. 그렇다면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선포는 바로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포인 것입니다. 들으라,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속에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매력적인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돈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으라,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를 있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자리와 권력은 또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으라,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또한 이 시대의 미디어는 또 얼마나 더 매력적입니까? 유튜브, TV 프로그램, 카카오톡, 수십 초짜리 영상이 짧게 계속하여 지나가는데 1시간, 2시간이 넘게 영상을 보곤 합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으라,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마음속에 새긴 어떠한 우상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으라,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그렇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으며 성공하게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새긴 우상들을, 그 우상이 나에게 무언가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유일하시며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다른 무엇보다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더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5절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 성경의 원문을 보니 이 사랑에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100%로 드리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은 내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만큼은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랑만 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만 드리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100%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최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100%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100%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헌금을 많이 했을 때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는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하는데 그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받은 십계명은 돌판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위에 다시 새겨져야 했어요. 십계명 돌판에만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읽는 이 성경책에만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관심사여야 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판단 내리고 결정함에 있어서 나의 온 마음과 나의 온 뜻과 나의 온 힘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그 중심을 가지고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 중심으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6절에 이은 본문 7절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7절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먼저 말씀을 새기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단순히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일꾼을 세우는 것도 맞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길러내고 키워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혹은 목자로서 영적인 교사가 되어 목원들을 돌보고 나눔을 이끌어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다음 세대를 길러가고 계시다면 역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섬김의 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교사, 목자, 어떠한 직분이든 기능을 감당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1차적으로 그 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맡겨진 직분을 통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모든 계명 중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첫째 계명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열심히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8절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말씀들을 손에 매라, 이마에 두라, 즉 어디에서든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희미하게 남도록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다른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지 말고 말씀을 내 옆에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손목에 말씀을 매어 미간에 이렇게 말씀을 붙이고 다닐 수는 없지만,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의 몸을 맬 수 있고,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우리의 발을 붙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기를 소원하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기를 소원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손목에 매듯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메어버리고, 미간에 말씀을 붙이듯이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내 발을 붙여버리겠다고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심령에 선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집에 문에 말씀을 기록하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의 마지막 실천사항, 집 문에 말씀을 기록하라. 요즘은 홀로서기 하는 청년들도 많고 결혼하지 않고 살아간 분들도 많기 때문에 공감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당시의 집이라 함은 가족들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집의 문을 생각해 보면 가족들 모두가 드나드는 통로라는 것이죠. 문을 통해서 집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문 안팎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것은, 기록하라는 것은 가족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에 이 기록된 말씀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앞에 7절에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집 안에서 문을 통해 길로 나가는 과정조차도, 길을 걷다가 문을 통해 집 안에 들어오는 그 과정조차도 말씀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삶이 아니라 집에 있을 때에도, 나가서 길을 걸을 때에도, 심지어 나가고 들어오는 그 문을 통과하는 그 찰나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 내 능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서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길을 구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는 것은 좋은 출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는 언제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듣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2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이니 블링거가 작성한 헬베틱 신앙고백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하는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연약하지만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청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들으라.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